설악산을 향해 시골길을 달리던 산악회 회원이 그만 개 한 마리를 치어서 죽였습니다. 운전사가 놀라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려보니까 개 옆에는 주인인 듯한 농부 한 명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낫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낫을 보니까 조금 겁이 난 운전사가 농부에게 다가가 말을 했어요.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충격이 크신가 봐요. 제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 50만 원으로 보상하면 되겠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글쎄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럼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전부입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차에 가가지고 돈을 가져와 농부에게 주고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에 가실 계획을 망친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운전사가 차에 올라서 문을 닫으며 출발하려고 하는데 농부가 부인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여보, 어떤 남자가 내가 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던 그 미친 개를 치고 100만 원이나 주고 갔어. 라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친 개는 죽음으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라고 역설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지요? 기쁘게는커녕 자꾸 우리 하나님께 한숨을 드리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주제가 나온 말씀을 딱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고백을. 그리고 앞뒤로 같은 말씀이 적혀 있어요. 앞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했고요. 그 뒤로는 뭐라 그래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돌봐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까 교동문 바로 그 다음 교동문 22번 교동문이 시편 37편인데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만을 요구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또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아뢰는 소원을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의 증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뒤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말씀만 아니에요. 28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이심전심 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에 철저하시다. 제가 자주 데오 볼렌테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바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설픈 인생들이 그저 자기 생각이나 고집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셨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걸 이루려고 애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은 타율적인 삶, 자율적인 삶, 신율적인 삶이 있을 거예요. 타율에 의해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식이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유행이나 시류에 영합하며 살아갑니다. 며칠 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 멋이라고, 그걸 멋인 줄로 알고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이 타율적 인생을 삽니다. 뭐 하나 잘 된다 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랑귀 인생을 살아요. 예? 신앙적인 주관 없이 남들이 말하는 대로 수없이 말아먹은 삶을 또 말아먹을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율적인 삶이에요. 스스로의 신념이나 주장대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앞만 보고 한 길을 가는 뚝심 있는 삶이에요.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잘하는 삶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삶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사님 혼자 많이 떠드세요. 나는 열심히 자고 있다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삶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율적인 삶이에요. 신율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와 마음에 맞추어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 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신율대로 사는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도요, 신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 안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쉽게 툭툭 말을 던져놓고 그 말에 책임도 지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율적인 삶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산다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계 대상 1호예요. 신앙에서는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자기 생각을 말해요. 이거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을 앞세우기에 앞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깨우쳐 주실 때까지 다른 데 마음 빼앗기거나 졸지 않고 깨어 초조해하거나 서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영적으로 갈구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깊은 영성에서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영성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찬양을 해도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그 시간 그냥 때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깊은 영적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이끌어야 되고 기도를 이끌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이런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말을 감사와 감격을 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고이 잘 간직하며 정성을 다해서 받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륜에 걸맞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세요. 저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신앙하고 있느냐. 이 신율적 삶에 익숙해서 아버지의 뜻을 자꾸 찾으려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밥소르기라고 하는 분은 내 영에 마르지 않는 연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좋은 친구 스티브 페글로는 내연 관계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다 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서 얻는 유익만 바라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은 결혼 서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찾을 수 있듯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내걸 때 비로소 그분을 따르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만 행동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인데 자기 생각을 이리저리 내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핵심은 결국 단 한 가지다. 바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쁨은 정말 크다. 그로 말미암은 유익은 수없이 많다. 그 이하에도 참 좋은 얘기를 많이 적었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중에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 교회에 왔을 때만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좀 한번 펼쳐보셔요.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오늘도 보세요. 29절 한 구절이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은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부족한 종을 통해 말하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된 그 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의 마음과 역사만 가득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 사는 삶 가운데는 마귀의 역사만, 마귀의 마음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대로 나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내려놓음, 그게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신앙의 미래를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다 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이래봬도 교회의 이런 사명자다라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말씀 앞에 나를 그저 빈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그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미래를 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좀 드리자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남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남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가 함께 있는 기쁨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이 함께라는 말도 지금 3일째 계속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고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은 함께 하는 데 있다. 젊은 연인들만이 함께 있는 기쁨을 갈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혼이나 중년의 노년의 부부는 그 나름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뭐 꼭 이성이어야만 아니에요.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저는 무척 행복해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 친지, 동무들과 함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해는 추석이 무척 빠른데 이 추석이 오면, 명절이 오면 더더욱더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뭐 코로나 어쩌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함께 만나고 함께 하는 이 기쁨을 누리려 하잖아요. 그만큼 함께하는 기쁨이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예? 짧은 한 구절 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외롭게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루에 1, 20분도 말씀을 펴칠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인색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노닥거리고 세상의 이야기 주고받는 일은 너무나 쉽게 시간을 보내고 TV에 앉아서 멍청하게 그 TV에 멍 때리고 보내는 시간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외롭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일주일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인가요? 그 가운데 겨우 예배하러 오는 이 1시간 외에는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고 제가 가끔 하는 표현처럼 저 성전을 벗어나갈 때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가지고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반대로 묵상을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반대로 이 말씀을 묵상했느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하도다. 내가 그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므로 그가 항상 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시도다.
예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하도다. 내가 그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므로 그가 항상 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시도다.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 마음은 분주하고 바쁘고 쫓기는 마르다와 같은 상태일 때가 많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쉽게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일을 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심령의 상태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며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며 은근히 세상의 즐거움을 동경하며 자아의 영광을 구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힘쓰고 쉽게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이 마르다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 흔히 있는 교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 마리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동분서주 하는데 그 얼굴이 늘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밖에서 오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헌신과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쳐두고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많은 일이 아니고요,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며 한 가지 일입니다. 그녀가 택한 한 가지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의 발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받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기쁨이 그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누리는 것을 선택한 자는 아무에게도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좀 함께 하십시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기왕에 예배하러 왔으면 영과 진리의 참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리자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펼치셔요. 주중에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좀 펼치셔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30절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30절의 짧은 한 구절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펼쳐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펼쳐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고 삶이 풍성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열심히, 그것도 성전 예배 열심히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기뻐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아까 서두에 제가 시편 37편 4절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이란 하나의 깃발과 같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에 가면은요, 왕족들이 사는 성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여왕이, 예? 아니면 옛날에는 왕이 그 성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왕을 상징하는, 여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하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아, 저 성에 여왕님이 계시는구나. 저 깃발을 보니까 저 성에 지금 여왕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바로 주님을 표시하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 예수의 소문을 내는 가정,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신앙을 통해 임마누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저 그런 찬양만 아무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 느끼다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상식으로 조금 알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 지식을 초월하는 신비한 사랑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충만함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신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갈 때 내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내가 강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크고 작은 질병이 나를 억어하고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속 기쁨을 절대 사로잡지 못해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저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고백으로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번 특세 때도 이 고백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행복자로다. 그걸 그 고약한 인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행복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자로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고백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말했잖아요. 예? 너무 감격에 겨워서 슬피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왜 우느냐?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자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간절히 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처럼 기쁨이 넘치게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쁜 신앙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 가며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새 기쁨이 넘치는 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가득한 심각함을 내던져 버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자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